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나라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공공기관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모든 열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가 속히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사도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을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어떠함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그 천국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진행 및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4월 4일까지의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중지되었을 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다이어리와 매일 기도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현관 앞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조용히 방문하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모금된 코로나 성금 63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만일 앞뒤 상황을 우리가 전혀 모른 채 이 말씀 자체만 두고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싹 쓸어버리실까를 논하실 정도의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도대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진심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한 사람 붙잡고 묻기를 아니 여보시오 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요 하고 물은다면 아마도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버럭 화를 내며 그가 도리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는데 저 금송아지가 안 보여? 저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면서도 이것이 자신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저 찬란한 금송아지야말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지금 이곳 시내산에 오기까지 자신들을 보살폈다고 그리 여겼습니다. 이 말씀에 전후 맥락을 아는 우리들이야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 그 현장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다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번제를 지내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화목제를 드리며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오늘의 여호와의 절기는 과연 최고의 절기요, 최고의 축제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 불안하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언가 눈앞에 분명히 보이면 좋으련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만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내려오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하고 올라갔더라면 이들은 그나마 덜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장으로서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걱정됩니다. 자식들이 눈에 밟힙니다. 이제 이 가족의 가장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맞는지, 물이 떨어지면 이제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인지,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 건지, 또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커가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산 밑에서 키워야 하는 건지, 밤이면 밤마다 여보 우리 어쩌지? 누구누구 아버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누구누구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래요? 혹시 뭐 좀 들은 거 없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 바라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이들이 마음속에 그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약도 없이 내려오지 않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속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어찌나 큰지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바로 이런 백성들의 요구와 욕망에 기꺼이 부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백성들 모두는 감격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자욱한 산 아래에서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칙칙한 하나님 말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는 언제 내려오게 할지 알 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게 하는 그런 불확실한 하나님 말고,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심지어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저 금송아지, 빛을 받으면 화려하게 빛나는 저 형상,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릴 수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고 반석에서 물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깊은 암울함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 빛나는 황금색을 보는 순간 한 방에 날아갔던 것입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상황이 돌변하면 어떻게 대응하지? 하며 밤잠 못 이뤄가며 걱정했던 모든 먹구름이 저 빛나는 금송아지 형상 하나에 일거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꼭 금이나 은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겨야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내 마음속의 그 어떤 바람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으로부터의 확실한 보장, 눈에 보이는 이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요동합니다. 오늘은 이게 뜬다고 했다가 내일은 저게 뜹니다. 도대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의 눈은 휘둥그레집니다. 이 사람도 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했다고 그러면 더더욱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도 그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하나 합니다. 그랬더니 잠시 동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앞서려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성공한 사람은 콧대가 높아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줄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세상의 본이 되지, 어디 비실비실거리고 살아야 본이 되겠나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대신 학원에 먼저 보냅니다. 야, 네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떨어지면 누가 널 보면서 예수 믿겠냐? 그러면서 일말에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것이 있었는지 하나 덧붙입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합격하면 그때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거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교회에 갈까요? 아니면 춘천으로 MT 갈까요? 입시철이 가까이 되어서는 많은 교회들의 새벽 자리가 가득 채워졌다가도 수능 종료일과 더불어 새벽 예배도 종료가 됩니다.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배우기도 전에 당장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는 그 무엇을 따르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른 세대들이 무엇에 쩔쩔매는지, 무엇에 꼼짝도 못하는지 어른들의 행동거지,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이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어른들의 본심을 알아차립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대신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고 미래를 보장시켜줄 만한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미 우리 마음 속에는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당장 우리 눈앞에서 효과를 보이는 그 무엇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금송아지 숭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장면을 확실하게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앞으로 25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보장받고 모든 것이 다 증명된 것을 보여준 후에서야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것 아닙니다. 실은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보여지고 증명된 것에 대한 인정이나 확인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금송아지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공언 복음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교회는 어찌 되었습니까? 높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정작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저 자신조차 남 말할 자격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조차도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사도교회를 얼른 부흥시켜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야지. 명목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은 온통 성공한 목회자,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고픈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걸어갔던 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목 터지게 부르는 고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 황금 송아지가 떡하고 자리 잡고 틀고 앉아 있는데 도대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금송아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기대를 걸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던 일들을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잘 아시지요. 성령께서 다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의 추악한 실상을 낱낱이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코로나 사태다, 경제가 무너진다, 교육 문제가 답이 없다, 내일을 보장 못한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살래? 뭐라도 기댈 구석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어댑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것인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도전받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굳건히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들려왔던 그 소리, 그 책을 집어서 읽으라, 그 책을 집어서 읽으라.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요즘처럼 심란한 때 누군들 제대로 믿음 지킬 수 있겠어 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이 소리, 그 책을 집어서 읽으라, 그 책을 집어서 읽으라.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뜻을 깨닫지요. 그 뜻을 깨닫고 알아야 그 뜻대로 기도하지요. 둘 중 하나입니다. 황금 송아지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든지, 한 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든지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불안감을 너무나 손쉽게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매일매일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무섭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게 이 모든 불확실함을, 불안함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 시대의 우상, 이 시대의 황금 송아지가 우리 눈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묵묵히 걸어 나가기로 과감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 진리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모두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대며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저 황금 송아지, 우리 마음속의 황금 송아지를 온전히 몰아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